여러분은 어떤 사람 만날 때 기쁘신가요?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잘 들어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만날 때 우리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러네, 경청해주고 이해해주고 내 생각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니네, 맞네, 이렇게 공감해주는 사람들 만날 때 우리는 기쁘고 또 이야기할 때 많이 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고 또 기뻐하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나눠주는 것이죠.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바울은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NIV 성경으로 보면 한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는 if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다면,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면, 만일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다면, 만일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성령 안에 교제하시고 친절하게 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회의 설립자로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바울의 마음은 몹시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사실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같은 표현을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장로 장립을 앞두고 교회 행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행사가 있다면 한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일인데, 장로 장립을 앞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순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 사진을 앞에다 놓을 것인가? 가나다 순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나이 순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교회 안에 먼저 등록한 사람 순으로 해야 된다. 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워야 될 그 자리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진행할 때일수록 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결국 마음 때문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다툼이나 허영 대신에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이 무엇이죠? 3절 이하에 바울은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쉬운 성경도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즐겁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교제할 때에 더 하나 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겸손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할 때에 타페이노 프루시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높여주는 마음, 존중하는 그 마음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교수님의 책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라는 책 중에서 어느 부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와 결혼한 거 후회해? 그러자 남편이 한참 뜸을 들이더니 대답합니다. 응.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덧붙이죠. 가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는 만족하는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쭈뼛쭈뼛거리고 있는 그 사이에 아내의 한마디가 더 들려옵니다. 아주 가끔. 소극적인 의미의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의미의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에게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가정이 행복합니다. 실제로 교만한 사람은 잘 웃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잘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들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경청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상관없이 내 할 이야기만 생각을 합니다. 잘 웃어줘야 되는 그 포인트에 웃어야 되는데 잘 듣지 않으니까 대화가 삭막하고 썰렁한 거죠. 우리는 언제 웃습니까? 저 사람 생각 참 괜찮은데? 오, 좋은데? 이런 생각 들 때 웃잖아요. 요즘 코미디언들이 서로 개그를 이렇게 비하하면서 별론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별로라고 생각하면 웃지 않습니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웃지 않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잘 웃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서로 지금 으르렁거리고 막 싸우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겠어요? 서로 향해서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저거밖에 안 돼? 생각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말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지. 서로 비판하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우리 교회를 한번 견주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주일을 보낼 때에 우리 교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웃음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여러 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자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처럼 만나서 기뻐하고 왔냐고 손 잡아주고 웃고, 그리고 별것 아닌 일에도 함께 기뻐해주고 까르르르 좋아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앞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별짓을 잘해도 우리 웃음이 잘 안 나옵니다. 웃음이 존중과 연관되어 있는데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웃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서 여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여기다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싸우고 있고 어리숙하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사랑과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름방학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 아들이 저보다 이만큼 작았는데 끝날 때가 되니까 이만큼 저보다 크더라고요. 와, 이 녀석이 크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크고 있구나. 보기만 해도 기쁘고 힘이 나더라고요. 사실 게임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거 좋아하고 여전히 철이 없는 중2 청소년 아이인데 키가 자라게 하셨으니 생각도 자라게 하실 것이고 마음도 커지게 하실 것이고 주님 사랑해서 주님 닮아가는 것들도 점점 자라가겠지 하는 마음의 기대로 인해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을 주십니다. 정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주님, 이 현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어요. 목사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 그 허물이 눈에 콱 들어박히면 다른 좋은 점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이죠.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당신 안에 역사하시니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눈길과 사랑으로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짓궂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실 때, 아내를 바라보실 때 어떠세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남편분들이 아내를 향해서 우리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낫죠,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아내들은 남편들을 향해서 우리 남편이 훨씬 낫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왜 아내 얘기를 할 때는 남편들이 아멘을 하시고 반대로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또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4절에 바울은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다른 사람들 모여 있지만 서로 돌보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중등 수거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청소년들이 없나요? 네.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 일에 정말 확실하게 잘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일은 안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열심히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런 분들을 백설공주라고 부르더라고요. 안 좋은 얘기인데요.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네모입니다. 교회가 재미있어지려면 서로 돌보는 그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있거나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교회 찾기가 참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싶은데, 이렇게 시간이 계속 가면 안 되는데 느끼면서도 아이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애들 생각하면 나갈 수 없지, 집에서 예배해야지 하는 가정들을 보면 참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 커가지고 깨끗하게 읽은 책들 지금 책장에 꽂혀 있는데 잘 정리해서 함께 책도 나눠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반찬 하실 때 이왕이면 조금 더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나누고 믿음으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사역 가운데 제일 위축된 사역이 있다면 전도 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집 주위에 있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랬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옆에 이웃교회 가서 기도하기가 눈치가 상당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괜찮나? 어디 갔다 왔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러 오면 저 사람 뭐야? 이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그 전도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표정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지가 않습니다. 곱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 전도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더 잘 섬기기를 소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목회자들이 볼 때, 목회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엄청난 기쁨이고 격려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도 이 일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할 일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려가지고 누가 계신가 하고 이제 가서 봤어요. 근데 불이 꺼져 있는데 안쪽에서 한 권사님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엿들으려고 엿들은 건 아닌데 혼잣말인지 기도인지 혼자서 이제 중얼중얼 하시면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권사님이 요즘 힘이 없네. 보서실이라도 청소해주고 가야지. 기도인지 혼잣말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내가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권사님 요즘에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고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몰래 청소라도 해주고 가야지, 그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청소하셨던 권사님도 몸이 좋지 않으신데 내가 사랑하는 그 권사님에게 보이지 않게 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마음에 울컥하는 거예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남을 돕는 사람이 오히려 기쁨이 더 충만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 문제에 갇혀 있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짬을 내서 서로 돌아보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쉬운 성경에는 예수의 마음 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쉬운 성경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행동합시다.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할 때 품는 것,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네이테인데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추구하다, 또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겸손이라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애쓰고 노력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고 노력해야지만 이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부으실 때 그 마음을 붙들고 간직하고 애써서 그 마음대로 살기를 소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쉬 사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죠? 쉬운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해야 된다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낮추심에 대해서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계단을 이용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주세요.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어떻게 하신 거죠? 내려오신 것입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분열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낮아지심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낮추셨을 때에 그대로 두셨나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9절로 11절에는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이름, 생명의 이름, 영광의 이름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더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의지하면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높여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셨죠?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신다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낮추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우리 자신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연일 뉴스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진천에 들어오게 된 분들 뉴스에 기사를 계속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우리를 도왔는지,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았는지 그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안타깝게도 미달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SNS에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올리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 조건, 아주 까다로운 그 조건을 만족한 그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조건 만족시킨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돌보시는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겸손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겸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겸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때 제가 더 존중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더 잘 들어주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던 분들의 얼굴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이번 주간 제가 이 형제를 꼭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형제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얼굴들이 생각나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요즘 저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는 분들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